우리는 이번 한 주간 내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야고보서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야고보서의 핵심 라인이 뭐라 그랬죠? 야고보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이 라인만 쭉 타고 와서 그 외에도 야고보가 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복습 안 해도 이제 다 외우시겠죠? 주제가 뭐라고요? 그 믿음을 바치는 게 뭐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개인에게 또 이거 한번 해봐야 기억납니까? 이게 뭐라고요? 혀를 길들이는 요놈의 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때리셔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셔서 파수꾼이 세워달라고.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 믿음의 사람과 또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움직일 때에 영동중앙교회 안에 이 공동체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왜 끝에 와 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 인식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안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이 떠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위하여? 병이 떠나가도록. 그게 마음의 병이건 육신의 병이건 영혼적인 병이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먼저 어떻게 해요?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죠. 나도 치유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누구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15절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며 합독할까요? 15절 시작. 아멘.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 이런 일이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기도가 일으키게 하느냐, 치유하게 하느냐?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뭐라 그랬죠?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는 equal,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왜 치유에 일어나느냐?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봤던 그 믿음이 결국 어떤 이 공동체적인 영향을, 믿음의 그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형식에 막 구애받아서 뭐 장로도 청하고 뭐 기름 바르고 이게 메이는데 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하나 초대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이지, 오늘 우리가 꼭 이래 해야 된다 그게 매여가지고 치유는 이래야만 이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래야 일어난다, 그런 카테고리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의 조금 이상한 프레임입니다. 괜찮아요. 장로님 초청 안 해도 돼요. 기름 안 발라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냐? 우리 기도는 우리와 익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식기도도 하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미니멈 3번은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죠? 밥 먹을 땐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나? 안 하세요? 네. 안 하시는 분은 저 뒤에 가가지고 아주 물구나무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어쨌든 우리 기도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과연 믿음의 기도가 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냐? 제가 몇 가지 요령 말씀드릴게요. 이거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건 경험에서 나온 거, 지난번 영적 전쟁할 때 제가 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나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요, 집중하라. 기도는 집중입니다. 따라 하시죠. 기도는 집중이다. 왜 집중하라면요, 입술의 기도가 아닌 마음의 기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믿음의 기도하세요. 아, 믿음의 기도해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게요, 입술의 기도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입술로 기도하는지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내가 진심이 담긴, 마음에 담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가 집중해야 한다. 집중기도. 시간이 5분이 되었건 10분이 되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회개도 집중해서 회개할 때 회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든지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기도하라. 단순하게. 자꾸 미사오구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뭐 자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뭐 하다 붙이다가 막 계시록 갔다가 기도가 떠내려가 버리고 해야 될 말을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점을 분명히 하시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셔도 내 형편과 여건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는데 막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듣다가 답답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상담 와서 뭐 말이 뭐 빙빙빙빙 계속 돌면은, 잠깐만 집사님, 요점이 뭡니까? 딱 얘기해요. 요점이 뭐냐고요, 요점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빙빙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뭘 감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출 게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세 번째로는 기도했으면 기다리라는, 기다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하여 기다려요. 기다려요. 네 번째로는 반복하라는 것이죠. 반복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끈기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3년 4년 만에 병이 낫는 것도 봤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한순간에 역사하는 데죠. 깨끗함을 얻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은 뭐 10년 천식이 어느 날 기도했는데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순간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감기 치유하는 거나 암을 치유하는 거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막 하늘과 땅 차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나 암이나 뭐 죽을 무슨 병이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를 보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끈기 있게 기도할 줄 아는 것, 반복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읽지 맙시다. 읽을까? 올라왔네? 그럼 띄우세요. 이 유명한 기도죠.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저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도 아니하고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비 오기 위해서 기도 몇 번 했습니까? 7번 했어요. 7번째도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구름이 갑자기 확 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쫙 끝에서 뭐만한 게요? 손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 서서히. 여러분, 이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은 저게 믿음의 기도구나. 집중, 단순, 기다리고 반복해 나가는. 그게 가장 한마디로 드리는 게 42절에 보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무릎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저 무릎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제 손을 놓고 무릎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 안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밀고 가실란가 봐요. 그래도 늘 저는 기도합니다. 왜요? 반복하는 거지. 반복하는 거지. 제가 아시는 권사님도 굉장히 신유원사가 많은데 한 50년 이제 양반다리로 계속 하다 보니까 50년 지나니까요 권사님 무릎이 완전히 다 나갔어요.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 나중에. 그래서 권사님, 왜 하나님 권사님 무릎은 치료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열심히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아요. 안 나. 끝까지 안 나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미스테리하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이 나았는데 내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벌써 몇 건 얼마나 많은데 당신 자신의 무릎은 그거 안 낫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기도해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 반복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 믿음의 기도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집중하라. 둘째는 단순하게 하라. 세 번째는 기다리라. 네 번째는 반복하라. 그래, 기다리다가 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또 기도하고. 엘리야가 그 작은 솜방망한 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큰 비가 되어가지고 가뭄을 해소할 정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이단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도 결국 믿음의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권면한다고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건 이미 벌써 영혼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간 영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하나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이단에 빠진 자도 건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파워가 있다. 즉 믿음의 기도는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이 기도 못할 기도입니까? 여러분, 못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이 기도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은데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기도 더 잘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더 잘합니다. 왜? 순진해가지고 잡생각이 없거든요. 어린아이가 손을 얹어 기도해도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밑에 손자들 데려다가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해보세요. 낫나. 물론 뭐 안 나와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믿음의 기도 그냥 들었을 때 그때뿐이에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좀 하라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을 취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 어려움에,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고난에 처하게.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려고. 믿음의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즐거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함정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의 야고보의 권면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은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왜 중요하냐? 즐거운 마음과 즐거움은 모든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고 자학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와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내 병이 나으면 교회 가겠다고. 그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 나와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야고보의 권면은요 14절에 보면 공개적인 기도를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공개적인 기도. 그 말은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왜? 교회는 병든 자를 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것은 공동체적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 말은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알면서 위에서 엎드려 믿음의 기도를 드려주라는 겁니다.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폭발적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믿음에 기도하면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겠죠. 세 사람이 모여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크겠죠. 10사람이면요, 100사람이면요, 20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동중앙교회가 폭발돼 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했느냐? 견고하게 하면 할수록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누구를 위하여?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은 힘이라고 표현할 그 이상을 넘는 폭발적인 힘이 일어난다. 요즘 세계, 특별히 미국 교회들이 건축을 하잖아요. 요즘 미국 교회에 건물을 지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형태로 짓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관, 저 라비를 본당 사이즈만큼 짓습니다. 저기를 크게 짓습니다. 그 저기다 소파도 갖다 놓고 테이블도 갖다 놓고 막 해서 저기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 들어오기 전에 친교를 저기서 해요. 그래서 예배 5분 전에는 본당 문을 딱 닫아놔요. 못 들어오게 해요. 여기서는 찬양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쫙 완전히 셋업되면 문 딱 열어요. 그 전까지는 밖에 있어요. 그 밖에 교인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뭐 하느냐? 335 모여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육자가 그 라비에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상담하면서 거기서 기도해 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심지어 설교하는 담임 목사까지도 다 나가 있어요. 그 10분 전까지 거기서 서로 335 모여서 기도하고 치유해 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게 지금 이머징 처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당이 크질 않아요. 그런데 뭐가 크냐? 본당 뒤에 라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 거기서 그게 일어나요. 저는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해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기도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 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하는 상태에서 끝난 다음에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은혜로울까요? 맹숭맹숭할까요? 은혜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믿음부터,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에서. 왜 야고보가 유독 5장 마지막 부분에 치유를 예로 들었을까요? 왜 치유에서 마무리를 했느냐? 여러분, 교회는 주님 말씀 그대로 옮길게요. 교회는 병든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병든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교회에 와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너 나 없이 다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건강함을 회복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에서 또 다른 자를,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그 역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병든 자가 모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가 없는 곳에 의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려고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치유를 많이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병든 자가 모여서 병의 치료함을 받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전제하에 야고보가 자기 서신에
5장에서 결국 믿음의 한 사람의 믿음의 마지막은 교회에서 2명, 3명 모여서 여기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들어와서 병에 취함을 받도록 하라.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다.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면요, 모든 은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교회는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그게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 남미에 성령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상파울로의 어느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본당이 아마 우리 교회 한 서너 배만 할 것 같아요.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본당인데, 거기 가니까 그 교회는 24시간 예배드려요. 24시간 예배. 뭐 1부, 2부 해야 할 것도 없어요. 24시간 예배드려요. 근데 그 교회 앞에 강단 옆으로 목발들, 그 다음에 그 휠체어들이 막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치유함 받은 자가 저거 다 놓고 갔다는 거지. 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발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를 24시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지, 교회는 치유가 본질이다. 병든 자가 와서 병이 낫는 곳이 교회라가 돼야지. 어찌 교회 와서 병을 얻어가는 교회가 되면 되겠냐? 그거는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충만해.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 이런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방 이 교회 재건축해야 됩니다. 예. 폭발적인 공동체. 사도행전을 보시면 원래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혼자 믿음 생활하고 끝내려고 믿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은 나와 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떠나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22년 한 해 동안에 쭉 믿음에 점점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냥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이 많아져서 믿음의 기도가 왕성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치유함을 받고 건강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